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첫 번째 가르침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고, 땅 위에서 마지막 가르침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역을 이와 같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시작하시고 그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으로 끝을 맺으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대사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전도의 원리는 신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는 누가 합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도는 목회자가 하는 거라고 딱 손을 들더라고요. 또 목회자 세미나를 갔더니 전도는 누가 합니까? 했더니 그 목회자가 전도는 성도가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목회자가 하는 겁니다 이랬더니요, 목사님은 아무 말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임하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요나서의 말씀처럼 뭐예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사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성삼위의 초자연적인 사역이며 역사입니다. 저는 이 전도를 하면서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그날 이제 전도 세미나 때 이렇게 간증을 쏟아냈어요. 2시간을 쏟아내니까 그냥 몸이 그냥 막 아주 땀으로 그냥 범벅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소규모로 이렇게 모였고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그동안에 있었던 그냥 대표적인 간증들만 막 쏟아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거기 세미나에 모였던 분들이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으셨다고 그래서 제가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제가 뭐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회심을 했습니다. 강력하게 성령이 놀라우신 은혜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건이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 이례적인 사건이고 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회심은 단번에 이루어진 중생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제 그 회심의 경험을 하고 교회에서 뭘 봉사해야 되겠다, 무의도식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유치부 교사로 고1 때 열심히 내가 그동안 9년 동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 사실 지식이었고 사실 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믿음보다는 사실 지식으로 얻어진 믿음이었어요. 근데 고1 때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는 인격적인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말씀을 가지고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아이들한테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열렬하게 전했는지 아이들이 맨 처음에 20명이었는데 1년 만에 10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흥을 처음 경험해 봤어요. 정말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그대로 전할 때 아이들의 그 심령의 변화와 영혼의 회복과 갱신이 일어난다 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너무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즐거운 제가 전도가 지금부터 13년 전 40살부터 제가 전도했거든요. 그때까지 뭐 했느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사만 했어요. 교사. 교회에서 그냥 초등학교 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열심히 뭐 이렇게 받았으면 고1 때부터 이제 유치부 교사가 40세까지 뭐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 그 다음에 청년부 교사로, 나는 내 은사는 교사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많이 있죠. 나는 찬양대입니다. 나는 성가대입니다. 나는 식당 봉사입니다. 나는 주차 봉사입니다. 나는 그거 외에는 내 은사가 아닙니다라고 여기 계신 분이 많을 거예요. 저도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에 많은 영혼의 변화가 있거든요. 아, 나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은사다. 저는 전도는 전혀 안 했습니다. 전도 해볼 줄도 없고, 전도 못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핑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나는 전도의 은사가 아닙니다. 나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핍박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소심해서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래서 전도를 못했습니다. 제가 전도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40세에 좀 알레르기성 비염이 알레르기 천식으로 발전이 되면서 제 병은 심한 중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호흡이 가쁘고 벤톨이나 디스커스, 퍼프가 아니면 호흡을 연명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제가 붙들고 있었는 것은 내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나를 통해서 전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만약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은 있지만 나를 통해서 한 영혼도 교회로 데려온 적도 없고, 나는 가서 내 입술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내 천식을 고쳐주세요. 내 소원이 천식입니다. 중증으로요, 이 호흡기를요,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를 깨고 3일 동안 입원한 적도 있었고요. 호흡이 안 되니까 1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했었어요. 약을 일주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약을 크게 타가는데 그날이에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약을 먹지 않아도 낫겠다는 믿음을 주셨어요. 저는 그 후로 약을 타지 않았고 저는 나았습니다. 물론 천식은 의학적으로 그래요. 낫는 병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구에 내과 의사가 있어요. 전도사님, 그 천식 낫는 병이 아닙니다. 저는 낫다고 믿어요. 믿음으로 나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믿음으로 너는 구원을 얻었다. 이건 뭐예요? 구원이란 건 뭐예요? 내 병으로부터 구원을 시켜준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미 1차적으로 나의 영혼은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지금 죽음의 위기에서 나를 건지신 그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저한테 부담으로 준 게 뭐냐?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8장 말씀.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안 합니다. No. 전도해 본 적 없어요. 소심해서 말 못해요. 핍박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나는 전도 의사가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거절했어요. 기도하는 것도 두려웠어요. 전도하랄까 봐.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랬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내 마음에 또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가르치겠습니다. 거절하다가 도저히 영적인 부담감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무기도식하며 복음도 안 전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말할 수 없고 입을 꽉 닫은 채 전도의 무기력증, 전도에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입니다. 저는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한 이 부담감 때문에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제가 살고 있는 670세대 아파트를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문 두드리는 줄 못했어요. 전도지 배포자였습니다. 여러분 신문 배포하는 거 아시죠? 전도지 꽂고 다녔어요. 하나님, 나는 말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전도지 보고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한 3개월을 전도지 배포자였습니다. 새벽에 전도지 배포하고 와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입을 열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중심에 입을 열어라. 어떻게 열어요? 열어라. 증거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어떻게 문을 이렇게 초인종을 눌렀잖아요. 거기서 누구세요? 하면요,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벽에서 뭘 기도했느냐? 제가 그때 평신도였거든요. 저는 사역한 지 지금 만 7년째 되고 있고요. 연령교회에서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는 권사였어요. 하나님, 문이 안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했어요. 띵동해놓고 기도했다니까요. 문이 안 열리기를 기도했어요. 너무 감사하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전도지 또 꺾고. 저쪽에 가서 또 띵동하니까 남자가 누구세요 하는 거야. 남자야. 하나님 문이 안 열리기를 계속 기도했어요. 문이 안 열렸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웃지만 여러분들 그러지 않나요? 저하고 동일하죠? 그리고 몇 개월을 지났어요. 매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난 도저히 전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기억나면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면서 전도 5명을 하나님 앞에 목표를 세웠어요. 하나님, 내가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내가 전도 5명을 등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먼저는 전도의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5명을 목표로 하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목표를 세우니까 뭐로 보이느냐. 옛날에는 사람을 보면 도망갔는데 사람을 보면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가? 이 5명 중에 한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만나는 사람 중에 5명이 어디 있을까?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니 제가 컴퓨터 배우러 다니는 우리 엄마 2명, 구몬 선생님 1명, 프라자 아파트 2명, 5명을 12월 말까지 다 등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느낀 거예요. 전도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자신이 없었어요. 여전히 자신이 없었지만 삼성 레미안 2000세대 입주하는데 거리 뛰어든 거예요. 하나님, 저 산지를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가니까 다른 교회에선 막 수십 교회가 입주 아파트니까 다 달려드는데 생수, 커피, 그 다음에 크리넥스, 무슨 저기 전도지 막 다 갖고 도는데 저는 혼자 가방을 들고 거기를 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사님, 이 교회가 이렇게 부평이 많은데, 아니면 우리 안양교회 이렇게 많은데 꼭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올까요? 이 교회 많은데 우리가 전도 안 돼서 온다고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의심하는 자는 전도의 문이 닫혀 올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 산지는 내 것이더라고 하는 모든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요, 영혼을 붙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제가 그때 안양교회 다녔는데 안양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은 나를 붙이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2000세대를 막 누비고 다녔는데 1년 동안 하나님이 많은 영혼을 주셨어요. 1년 동안 3구역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수평 이동한 사람, 불신자, 복음을 전해서 데리고 오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전도는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전도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는 정말 은혜 받은 자, 구원 받은 자, 성령을 체험한 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에게 이 구원의 역사와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멘.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전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전하라, 말하라,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표적을 보라. 제가 오늘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래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어요. 그냥 전했어요. 그랬더니 뭐였느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게 말하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표적, 사인을 본 거예요. 표적이 나타났어요. 제가 간증 시간이 별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으로 저와 함께 하셨는지를 제가 좀 간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먼저 전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막 전했어요. 그가 듣든지 안 했든지 막 전한 거예요. 전하니까 이제는 그 전한 복음이 내 영혼에게 그 말씀이 나한테 은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이제 말하게 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하나님의 증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역사하셨던 모든 것들을 말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아울리치를 갑니다. 저는 이제 간증할 때 꼭 이제 보살 복음 증거를 꼭 얘기합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열린교회에서 아울리치를 농로촌 아울리치를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가면은 이렇게 지도를 그려줘요. 지도를 그려주는데 저희가 갔던 그 팀은 한 뭐 20명 정도 해가지고 2명씩 한 조로 나누어서 한 70세대를 우리가 전도하러 파송을 받았어요. 거기는 전라북도 정읍이고 거기는 배감교회가 우리 아우리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러 갈 때 배감교회 오순여 팀장 이렇게 해가지고 명찰을 달고 그 이제 아우리치 3일 동안 하고 오는 거긴데 그래서 다 파송받아서 지체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가 1100명이 가요. 올해도 저희 이번에 파송받은 게 이제 강원도 철원인데 맞아. 그때 당시에는 전라북도 정읍 배감교회의 원배감 마을로 제가 들어간 거예요. 이제 지도를 먼저 보니까 꼭 거기가 종교가 특성이 뭐냐 했더니 불교래요. 여기 원배감사가 하나 있대요. 그 모든 할머니들이 원배감사에 가가지고 불교를 믿는다는 거야. 알았다. 그래서 원배감사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원배감사로 들어가서 보살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 이제 우리가 아울리치를 갔죠. 근데 우리 지체들 보고 그랬어요. 내가 원배감사를 맡을 때니까, 원배감사? 당신들은 요 밑에 있는 70가구를 2박 3일 동안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최고의 목표는 뭐냐? 원배감사, 불교의 영향권이 있는 그 지역에, 그 마을에 불교의 강력한 영향권이 있는 보살한테 가서 증거하기로 이제 지체들하고 얘기한 거야. 집사님, 나랑 같이 갈래요? 집사님, 전사님 막 이래요. 그랬더니, 그래도 집사님, 파트너 없으니까 나랑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여자 집사님을 딱 데리고 원배감사로 올라갔어요. 그 산꼭대기를 이렇게 올라갔어요. 문이 활짝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아울리치니까 뭐 바지 입고 막 이렇게 좀 티셔츠 입고 여름이니까 목걸이에다가 이제 배감교회 오순여 팀장.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요.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들이 7, 8분이 팻말에 쪼르륵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은 집으로 가셔야 돼. 나는 보살을 만나야 되니까. 근데 이분들이 쪼르륵 앉아 있어서 오늘 고기를 많이 낚으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안녕하십니까? 배감교회 오순여 팀장입니다. 그랬더니 뭐야? 길이 쳐다보는 거예요. 어머니,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제 아침 9시 반에 갔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했더니 야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욕 잘하더라고요. 조폭보다 욕 다 더 잘해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7명이 앉아있으니까 어머니, 예수님 믿으십니까? 했더니 너 오늘 무슨 날인지 아냐? 이래요. 그래서 어머니, 오늘 무슨 날인데요? 7월 7석이다 이러는 거예요. 7월 7석이 제사 지내는 날입니다. 그 시골은. 그래서 거기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어머니, 제사 지내셨습니까? 지금 뭐야 놨잖냐? 제사 지내려고? 이러는 거예요. 제사 지내기 전에 제가 뭐 했냐? 제밥 부리러 간 거야. 한마디로 저를 모르고 간 거예요. 막 욕을 하는데 2 곱하기 9는 유도 아니에요. 2고 18이잖아요. 그건 욕도 유도 아니고요. 막 이상한 욕을 막 하는 거야. 안 되겠어요. 이제 빨리 퇴장을 해야지. 이러다가는 안 되겠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사 잘 지내시고 이따 오후에 제가 3시쯤 다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쳤냐? 죄송합니다. 나왔어요. 그 여자 집사님은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더니 이제 안 쫓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개 조를 더 불러다, 남자 집사님 제 파트너라고 2개 조를 불러다가 이제 간 거예요. 갔더니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자청해서 쫓아온 거예요. 갔더니 제사 끝나고 나물로 밥을 비벼 잡수는데 우리가 이제 뭐 6명이 가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욕했던 할머니가 그 밥을 그냥 비빔밥을 우리한테 던지려고 할 것 같아요. 빨리 퇴장을 해야 돼요. 그랬더니 지혜롭게 빨리 상황을 파악을 해서 빨리 돼야지. 괜히 이렇게 얼굴을 내밀었다가 큰일 나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박 3일 하잖아요. 내 속으로는 보살만 있어라 이러고 이제 나온 거예요. 다음날 가니까 보살만 계셔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래서 이제 보살 할머니한테 어머니 혼자 계시네요. 그랬더니 너는 어저께 제밥 뿌리러 왔냐? 그래서 어머니, 제가 와가지고 많이 욕먹었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 몰랐어요. 그랬더니 너 오늘 뭐 하냐? 어머니한테, 우리 보살님한테 오늘 복음 주는 걸 알아왔죠.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니 이분이 내가 조건이 있다. 너 저 여기 불상이 옆방에 있는데 3개가 있어요. 불상한테 절하고 오면 내가 네 얘기 들어줄게. 네 복음 들어줄게. 조건을 걸어요. 자, 제가 불상한테 절하고 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어요. 자, 전도는 3자 간의 대화인데 전도 대상자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성령과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막 웃었어요. 어머니, 저 불쌍한 우리가 말해도 듣지 못하고 우리가 절에도 보지도 못하는 불쌍한테 내가 왜 10번을 절합니까? 오늘 이 보살 어머니는 살아있으니까 제가 오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말 잘한다 이래요. 그러니 이 어머니가 안 되겠나 봐요. 담배를 피시더니 그게 이제 그 주거 방이거든요. 잠자는 방이에요. 숙박이에요. 거기는 평생 10몇 년 동안 계셨던 분이에요. 자기 방 있는데 툇말에서 나오시더니 담배를 하나 피시면서 불상 있는 방으로 옮겨요. 신발을 신고. 그러더니 툇말에 딱 불상을 뒤로 하고 당신 툇말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담배를 딱 피시면서 보살 할머니가 저를 많이 쳐다봐요. 저는 이동하는 동안 또 주님께 간구했죠. 기도했죠. 하나님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오프닝으로 뭘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알려달라고 기도했어요. 딱 번뜩이는 지혜가 왔어요. 박연옥 집사의 간증이었어요. 직접 들었습니다. 박연옥 집사가 엘리트예요. 우리 한국의 모 대학의 성균관 대학 출신이고 모 기업에 아주 유명한 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에요. 셀러리먼인데 이 사람이 어머니가 무당이 그 귀신이 자기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박연옥 집사가 이영표 선수를 전도한 사람입니다. 이영표 선수. 이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무당이 귀신이 들어오니까 이 형제 박연옥 집사 안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여튼이 이 할머니랑 같은 과잖아요. 너무 잘 들어요. 리얼하게 그 간증을 다 했죠. 박연옥 집사가 너무 괴로워서 이 귀신을 잠재우려고 유명한 삼각산이나 무유명한에 300만 원짜리 구술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 지배하는 귀신의 힘에 의해서 항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의 전도를 받고 온누리교회에서 한 1년 동안 양육을 받고 세례를 받으려고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이 사람 눈에 12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직접 하는 얘기예요. 눈앞에 눈을 감고 이렇게 있는데 12귀신이 아주 선명하게 영적인 거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꺼번에 달려들더래요. 이 박연옥 집사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이랬어요. 직접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어머니에게 한 거예요. 이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간증이니까 아무 말 못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 가! 이러면서 이 손으로요. 떠나 가! 이러면서 있잖아요. 이 손으로 그 어머니를 향해서 손을 확 했어요. 너무 놀라워. 오늘 말씀에 그대로 일어나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시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는데 이 보살이 담배가 뚝 떨어지면서 꼼짝을 안 해요. 저는 복음의 전도 현장에서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성령이 주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저도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분이요 담배를 뚝 들이면서 꼼짝을 안 하고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니까 따르는 표적으로 나타나서 말씀을 확실히 제가 전도 폭발, 사형리, 복음 큐브, 그림 전도, 백지 전도 다 있어요. 여러분 람보 아시죠? 예, 이 사람은 강력한 사람 전도 폭발 딱 터뜨려요. 그 다음에 좀 약한 사람은 그림 전도, 백지 전도, 복음 큐브, 그냥 이 무장, 초무장한 것처럼. 어머니 만일 오늘 밤 이상을 따르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이것부터 시작했어요. 왜 그러시냐 아십니까? 당신은 영생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영생을 얻었어요. 저의 영생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무 말 못해요. 입도 다물고 있고 눈만 껌뻑이는 거예요. 전도폭발 암송에서요 다다다다다 하면 45분 걸립니다. 완벽하게 암기했거든요. 저는 전도폭발이 저의 무기예요. 저는 성령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자원을 사용하셔요.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자원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의 자원이 성령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전도 폭발로 따다다다다 했는데요. 만일 오늘 밤 당신은 지옥 갑니다 라고 시작했어요.
천국의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생명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 밝은 햇빛, 공기, 물 등은 값없이 받고 있습니다. 천국의 영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국을 영생을 당신에게 선물로 주셔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쫙 45분을 복음계와 예화를 다 했어요. 꼼짝 안 하고 들어요. 그 다음 결심 부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겠는데 받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받으시겠습니까? 이분이요, 움직이지 않았던 분이 움직이더니 내가 받을 줄 알았지? 이러는 거예요. 간사하게, 간교하게 내가 받을 줄 알았지? 그때 말을 터요. 저는요, 복음의 현장에서요, 저는 이런 많은 경험하는데, 자 보세요.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이래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게 우리의 의무고 책임이에요. 믿습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몇 명 구원을 했고 내가 몇 명 영접시켰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너희는 몇 명 영접시켜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명령이에요. 전파하는 게 우리의 명령에 우리가 의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는 의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받을 줄 알았지? 내가 그랬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이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했죠? 못 들었다. 어머니 평생 사시면서 이곳에 10몇 년 동안 사시면서 어머니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 어머니 오늘 복음 분명히 들으셨죠? 가만히 있어요. 만일 오늘 밤 당신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불러 들어간다면 당신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변명하지 못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당신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증인이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며 당신의 죄로 말미암아 당신은 반드시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가만히 쳐다봐요. 어머니 나 물 한 50분을 따다다다 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너무너무 진이 나. 어머니 물 한 컵만 주세요. 나를 끌고 이제 부엌으로 가더니 야 너는 참 얼굴도 예쁜데 말도 잘하는구나 이래요. 그게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얼굴이 예쁜데 그거는 안 듣고 말을 참 잘하는구나 이거 들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보살 할머니가 저한테 그래요. 너 내가 예수 믿을 때까지 살아있어라. 나는 나 저주하는 줄 알았어요. 너 살아있나? 나 보자 이러는 거야. 난 저주하는 줄 알았어요. 또 얘기해요. 너 내가 예수 믿을 때까지 살아있어라. 어머니 예수 믿고 먼저 천국 가 계세요. 저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신다면 당신은 분명히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그래 나왔는데 누가 기다리느냐?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이 하루 동안 내동 그 시골에서 전했는데 누가 또 안티 역할을 하느냐? 서울대학교 교수가 그 어머니 집에 온 거예요. 방학 동안에 카메라 메고 가지고요 어디 사진 찍으러 다니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까만 봉지에다 술을 가지고 종이컵을 담아가지고 정자 있잖아요. 그 이제 이렇게 시원하게 해놓고 할머니들이 거기서 막 부채 붙이고 막 쉬는데 거기서 우리가 단체 전도하면 그룹 전도하면 우리가 복음 전하고 가면요 술 따라주면서 절대로 예수 믿지 말라고 그렇게 했던 교수였어요. 그랬더니 우리 팀원 중에 서울대학교 교수가 하나 서울대학교 출신이 있는데 자기가 얘기해 보겠더니 그 사람이 논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이 말을 잘하더래요. 전도사님 제가 졌습니다. 말 못해. 전사님이 좀 만나야 되겠어요. 그래요? 내가 좀 한번 만나야 되겠다. 바로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원배감사 나오는데 팀장님 아주 그냥 여유롭게 그냥 비웃을 해서 팀장님 그런 거예요. 딱 보니까 교수야.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여기 와 계시니까 지금 어디서 나옵니까? 네 저희 원배감사에서 좀 나오는 길인데요.
당신이 믿는 기독교 당신이 믿지 왜 거기 와서 뭐 하고 왔습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당신 어저께도 거기 가서 저 복음 전한다고 들어갔죠? 교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도 거기 있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불교예요. 그러더니 당신이 믿는 기독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어머 타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논리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유교, 불교, 이슬람교 그 교리에 대해서 빠삭하게 너무너무 논리가 정연하고 너무너무 탁월해요. 저도 입을 쫙 벌었어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교수님 한 10분 정도 저한테 그렇게 설교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교수님 대학에서 전공한 건 뭡니까? 영문학이래요. 교수님 제가 이렇게 탁월한 논리를 갖고 계시네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교수님의 논리는 코끼리의 발톱에 떼만지도 못합니다. 이랬어요 그냥. 그랬더니 이분이 당황하는 거예요. 자기 논리가 이제 강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확 했는데 코끼리의 발톱에 떼만지도 못한다니까 깜짝 놀래요. 이 세상에 학문이 그렇게 많은데 당신은 그 코끼리가 이 세상의 학문으로 비유한다면 당신은 코끼리의 발톱에 떼만지도 못한 학문 아닙니까? 영문학과만 전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학문을 가지고 그 논리를 가지고 당신 하나님 대적합니까?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있어요. 그 틈을 타서 전도 폭발을 따다다다 한 거야 제가. 팍팍팍 나온 거죠. 교수님 만약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극락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불교니까. 극락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말 못해요. 못 가지요. 저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데요. 제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따다다다다 아까 얘기한 대로 천국의 영생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주인이다. 인간의 주인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막 빡빡빡빡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요. 막 진행하고 막 담대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막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손을 꽉 잡더니요. 팀장님의 가치관을 존경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손을 잡고 팀장님의 가치관이에요. 이 사람은 신앙이 없잖아요. 가치관이야. 내가 의분이 났어요. 왜 그동안 우리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가지고 막 술 사줘가지고 이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제가 막 의분이 난 거죠.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놔요. 그래서 손을 꽉 잡길래 놔요. 가치관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했더니 신앙을 존경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당신도 영생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다시 이제 전도하러 이제 정자로 나왔죠. 그랬더니 거기도 어떻게 쫓아왔는지 또 쫓아와가지고 고개 찌그러져가지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저 구석에. 옛날에는 까만 봉지에 술 주려고 따라가지고 언제 하나 끝나나 보자 그러면서 있었던 그 교수님이 저쪽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제가 이제 그 교수님한테 갔죠. 교수님 오늘 또 아까 뵀더니 여기 계시네요. 그랬더니 갑자기 일어나더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거수경례라는데 영생 이러는 거예요. 이분은 복음을 들을 때 영생만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머리에 확연히 아니면 박혔나 봐요. 영생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맞습니다. 영생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했더니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러는 거예요. 이 보살하고 이 서울대학교 교수랑 복음을 증거하고 나니까 얼마나 복음을 활발하게 증거했는지 그날 그 다음날 전도 집회에 많은 영혼이 우리가 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 원배감사 보살은 그날로 헤어졌는데 저희들은 서울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농어촌 목회자 세미나 때 백암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 때 목회자들만 모인 50명을 모여놓은 세미나 때 여러 이론적인 강의, 전도 강의와 그 간증을 하는데 갑자기 손을 들어요. 전도사님 이러는 거예요. 백암교회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그 보살 복음을 증거하고 3, 4개월 후에 정보살이 떠났습니다. 문을 굳게 걸어닫고 야밤에 갔는지 아무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문을 닫아버리고 갔습니다. 그분이 거기 생활의 거주지였고 그 원배감사는 그분 거였어요. 믿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그날 영접 안 했다고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그분이 용접 안 했다고 우리가 전도의 실패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저는 조폭을 전도해 본 적이 또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 서울구치소 종교위원입니다. 그게 제가 이제 사실 그건 자랑은 아니에요. 교도관, 서울구치소 기독교 교도관들이 150명쯤 있습니다. 제가 5년간 전도폭발 강의를 하면서 전도훈련을 했어요. 전도훈련을 시켜주고 그 교도관들을 데리고 구치소 민원실을 전도하면서 제가 전도하는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훈련생들을 교도관들 2명씩 데리고 제가 전도하는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도폭발 강사고 훈련자니까. 갔는데 제가 제일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그러지만 교도관들도 모르는 거였어요. 그때까지. 제가 전도에 한계가 있는데 조폭이 제일 무서웠어요. 조폭이 저기 있으면 열리 도망갔어요. 조폭이 저기서 다리를 떨고 이렇게 서 있으면 집사님 우리 교도관 집사님들 우리 이쪽으로 가서 전도할까요? 이쪽으로 도망가고요. 조폭이 저기서 다리를 떨고 있으면 속으로 어머 저기에 있네. 집사님 우리 이쪽으로 가서 전도할까요? 이리저리 피해 다녔어요. 주님만이 아시는데 전도의 한계, 조폭은 전할 수 없다라는 한계. 여러분 안에도 많을 거예요. 강팍한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 여러분이 전도에 어떤 한계를 정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 한계뿐을 전도 못합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분들 너무나 많을 거예요. 저는 조폭이 전도의 한계였습니다. 조폭만 보면 제가 도망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들 앞에서 뭘 전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날 하나님 우리 교도관들이랑 저 기도하면서 이제 그날도 수요일날 가서 전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주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주실 영혼을 복음을 전할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하는데 눈을 떴는데 조폭이 내 앞에 옆에서 있어요. 아예 다리를 떨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딱 그분하고 눈이 맞춰 내 옆에서 바로 눈이 마주쳤는데 내 마음속에 전하라라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오늘 조폭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 나 이제 오늘 죽었다 이제 오늘. 왜냐하면 저쪽에 있을 때는 이쪽으로 도망가고 이쪽에 있을 때 저쪽으로 도망갔는데 바로 옆에서 다리를 떨고 있는 거예요. 옷을 다 여미고 조폭에게 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교도관도 둘이 있고 내가 어떻게 전도하나 이게 훈련생이 왔으니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왜 그러는데? 이게 침을 이렇게 안 뱉고요. 이분들은 어떻게 뱉느냐? 칙칙 뱉는 제가 종교위원이나 훈련사에 가다 보니까 이 구치소의 안에 생리를 너무 잘한다. 지금 사형수도 양육하고 있어요. 지금 3년째. 아니 조폭은 밖에 나와서 그냥 아기들만 들어가고 형님들은 안 들어가. 그냥 면회 오는 분이 다 형님들인 거야. 다리를 벌벌벌 떨면서 칙칙 이렇게 뱉고 문신은 여기 다 그려있고 여기 온몸에 문신이고요. 머리는 깍두기 머리고 까만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왜 그러는데? 그 사람이 나하고 20년 차이는 날 거예요. 왜 그러는데? 큰일 났어요. 근데 마음속에 또 전하라는 마음이 와요. 나 오늘 죽었다. 선생님 제가 하나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뭔데? 선생님 만일 또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전폭으로. 선생님 만일 오늘 밤 이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지옥 간다. 아니 지옥 가는 건 당연한데 지옥 간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주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가라. 이제 교회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가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난 도대체 못하겠습니다. 가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갖고 있는데 또 전하라는 마음이 와요. 저는 천국의 영생을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제가 영생을 얻었는데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선생님도 알 수 있는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가라. 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떨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된 게.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막 두두두두 떨리는데 또 이제 생각이 나죠. 천국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됐다. 가. 재수없게 왜 이래 오늘 가 이러는 거예요.
키는 한 180에 막 이 거구가 그냥 120kg 되는지 막 뚱뚱하고 막 그런데 힘도 세게 보이고 너무 무서웠어요.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라. 에? 가만히 있었더니 자기가 가요. 내가 안 가니까 자기가 가. 나는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전하라는 마음이 또 와요. 쫓아갔죠. 천국은 이 세상에 밝은 햇빛 공기 물 등과 같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천국은 돈이나 공로라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많이 다 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 천국을 선물로 주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의 예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오니 죄라고 하면 살인, 강도, 간음, 도적질 등의 염두에 둘 때가 많습니다. 이 죄의 예화가 있잖아요. 너 맞을래? 이제는 이제 이분이요 이제 화가 났어요. 너 맞을래? 근데 내가 말하지 말할 게 나왔어요. 선생님은 오늘 나를 때리신다면 당신은 선교사나 목사가 될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이게 그냥 들으면서 이제 막 하는데 막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 발자국 뒤로 물러났어요. 사실은 무서워가지고 세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재수 못 붙었네. 2 곱하기 9 막 이러는 2 곱하기 9 있잖아. 18 아이 짜증나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야. 너 진짜 나 쫓아오지 말아라. 에? 너 진짜 맞는다. 정말 오지 마. 알았지? 가요. 하나님 나 전혀 못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은 이래요.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요구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는 거예요. 쫓아갔어요. 또 쫓아갔어요. 쫓아가 죄의 예와 다 하고요. 죄인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분을 쫓아가면서 가만히 있다가 또 욕하면 가만히 있다가 또 쫓아가면 또 전하고 가만히 있다가 욕하면 가만히 있다가 그러기를요. 구치소 민원실 밖으로 나가가지고 한 바퀴 거기가 크거든요. 한 바퀴 뺑 돌았어요. 너 미쳤냐? 너 안 갈래? 뭐 2 곱하기 9도 아니야. 욕도 막 나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또 쫓아가면서 또 말하는 거야. 복음을 말한 거야. 구치소 한 바퀴 뺑 돌으니까 원위치로 왔어요. 실내로 들어와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원위치 왔는데 복음을 다 전했어요. 전폭으로 아무튼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다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딱 다시 원위치 왔는데 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거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아멘. 이 반응이 나와요. 자 복음을 전할 때 회개와 핍박으로 나타나요. 핍박을 하든지 아니면 회개를 하든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릴까? 이게 성경이 나오는 얘기예요. 조폭의 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래. 이 사람도 이제 뭐예요? 포기했어. 이 여자가 이제 죽을 똥 살똥 나를 달라붙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조폭도 포기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는 눈 감고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럼 눈을 뜨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고 영접하셨습니다. 영접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옷을 딱 여미더니 존댓말을 써요. 내가 선생이 아니라 조폭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종교위원이고 제가 열린교회 전도사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직에 의정부 조직에 있는데 내가 교회는 못 나갑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다음에 교회 나갈 때 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그분을 뭐 영접했다고 이게 아니에요. 저는 이 간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날 저에게 전도의 한계를 깨트려 주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복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갖고 있는 이 전도의 한계를 그날 깨트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는 그날요 그 조폭에게 내가 복음 잘 들었어요? 예, 아이고 감사해요. 이러면서 이제 아그들 면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 너무나 감사드렸어요.
그 다음부터 조폭이 저기 있다. 이젠 도망가지 않아요. 그룹으로 지어도 가서 이제 우리 교도관들을 데리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열린교회 전도사고 종교용 바지를 달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병차를 달고 다녀요. 저는 종교인입니다. 왜 그런데요?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는데 왜 그래? 지금 듣기 싫네. 뭐 이래도요. 기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저는 그러면서 구치소에서 많은 간증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또 한 번 간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갔는데 제가 이런 간증을 하니까 전도사님은 우리 낙도에 오셔야 합니다. 막 너무 강력하게 낙도에 와서 전도해달라는 그 간곡한 부탁에 제가 낙도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낙도에 갔는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전도사님은 불신자 전도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안수 집사를 전도해달라는 거예요. 안수 집사 3년 안 나온 안수 집사, 교회 시험 들어서 3년 안 나온 안수 집사를 가서 교회 나올 수, 전도 집회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또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가야죠. 남자 집사님 둘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 야근을 하고 낮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문을 안에서 걸어 닫고 자고 있더군요. 김송만 안수 집사입니다. 집사님, 문 열어요. 집사님, 문 좀 열어주실래요? 안 깨는 거예요. 막 문을요, 막 부실 정도로 때렸어요. 제가 좀 남성적인 좀 기질이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막 달려들어서 그 영혼을 그냥 확 잡아서 그런 이제 전도위원장 처음에는 띵동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잊어버리셨나 봐. 간증 듣더니 어떻게 했다고? 문이 안 열리기를 기도했어요. 저가 전도위원장이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성령의 은혜를 붙들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복음의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순종해왔던 제가 이제는 한 영혼을 보면은 독수리같이 잡아다가 잡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안 열으면 문을 부십니다. 소리를 막 질러서 뒤에 있던 남자 집사님들이 전도사님 좀 살살해요. 무슨 살살하면 깨나. 문을 막 두드렸어요. 열으라고. 그랬더니 일어나서 열더라고요. 집사님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오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들어갔어요. 왜? 그 교회에서 왔다면 시험 들었으니까 안 열어주니까 얼른 들어갔어요. 나 밥 안 먹었어요. 밥 먹고 오시라고. 부엌에 가서 밥 먹고 오시고 우리 집사님 나랑 여기 앉아있겠다. 이분이요 라면을 끓여 먹고 왔어요. 라면을 끓여 먹고 왔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이 들었으니까 아무튼 뭐 시험 든 사람 뭔 얘기 못 합니까? 막 하는 거예요. 한 10분 15분 들었나 봐요. 그 막 듣고 나서 내가 이분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집사님 시험이 잔뜩 들었네요. 그럼 교회 안 나온 지가 3년 넘었죠. 그랬대. 가만히 들은 거야. 집사님 그러지 말고 우리 간증 한번 하나씩 교환해 봅시다. 저도 간증이 있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만났고 내가 간증 한번 해보시죠. 근데 이분이 간증이요. 배꼽에서 고름이 이제 낙도인데 육지로 나려면 2시간 3시간 배를 타고 나와야 되니까 배꼽에 고름이 나와가지고 이분이 이 고름을 치료하려고 교회에서 한 달 동안 자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다 보수공사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교회 헌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고름이 줄줄줄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했는데 한 달 만에 고침을 받았어요. 믿으세요? 그러시냐고. 그럼 저도 간증 좀 할게요. 전 무슨 간증이 있어요? 천식이 나왔다는 간증이. 그건 이제 나도 헐렬하게 간증을 했죠. 그러더니 간증이 끝나고 나서 이분은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10명이 다시 제사장에 보이러 가는 동안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명만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집사님, 저는 이 천식 고치고 나서 주님이 저를 붙들어서 이 복음의 전도의 현장에 저를 사용하셨어요. 저는 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저는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없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성호 안수집사야,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호야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거 했어요. 제가 예수님이 그 한 명에게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잖아요. 김성호야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 한마디에 성령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무릎을 꿇어서 이분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집사님, 주님이 지금 당신을 부르지 않습니까?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너 낙심하고 목회자를 그렇게 비방하고 판단하며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속에 있었던 내가 너희 몸을 고쳐주셨던 그 주님을 떠나 너 지금 어디 있느냐? 그 9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지 않느냐?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분이 무릎 꿇고 울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가겠습니다. 그분은 막 울고 있었고 남자 집사님 두 분은 그분의 어깨를 붙들고 기도했고 저는 그 위에 등에다가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어린 양이 정말 방황하고 유리와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오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3명이서 달라붙어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날 저녁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자유함을 갖고 교회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날 저녁에 제가 전도 집회 설교를 했는데 불신자, 초청된 불신자, 그게 그 교회에, 낙도교회에 여기 성도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여기 앞에 앉았었고 담임 목사님 거기 앉았어요. 그날 그 집사님과 또한 담임 목사님이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그 안수 집사가 3년 만에 돌아왔다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큰 놀라운 감격과 은혜의 집회의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었다 할지라도 낙심하여 미끄러져간 영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과거의 집사로, 과거의 장로로, 과거의 권사로, 과거의 은혜 받은 자로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누가 나를 건져주기를 기다리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에게 손을 내밀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전도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두려울까요? 세상에 대한 영적인 세력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몸과 영혼을 지역 던져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던져 지옥에 던져 넣을 자를 두려워라. 우리의 두려운 대상은 하나님이셔요. 두려움과 경외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지 이 세상에 있는 세력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보혈은 이 세상을 승리하신 거예요. 마귀를 실패케 하고 마귀를 무너뜨리고 마귀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역이 구속의 사건입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육신의 생명이 강하고 영적인 생명이 약하기 때문에 전도할 수 없습니다. 복음보다 나 자신을 사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이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고 육신의 생각대로 말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구원을 받았는데도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은 받았지만 현존하는 죄의 세력에서 여러분이 자유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서 늘 끊임없이 물질에 붙잡혀 살아갈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있습니까? 왜 담대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복음이 생명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생명 받았습니까? 여러분 영생할 것입니까? 앞으로 영생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복음의 기능적인 두 가지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다고 하는 자는 이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18절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둡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 말하는 것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철저하게 믿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너무나 나약해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인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고 전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무런 무능력한 인간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은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인간의 부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이 복음은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음이란 내가 전파하지 않으려고 해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은 자라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며 이 생명은 내가 전파하지 않으려고 해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은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며 사단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복음으로 나타난 이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붙들려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이 복음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내가 이 세상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 말할 수 없다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여러분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전도하지 못하는 핑계가 있었지만 주님이 저를 붙들어 사용하셨고 지금도 그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전도축제 4월 29일 날 전도축제의 날입니다. 맞죠? 한 영혼을 태신한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5월 6일 날 전도축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구역장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영혼을 봉헌하자. 한 영혼을 봉헌하자. 여러분 안 오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한 영혼을 내가 주님 앞에 봉헌한다는 의미를 갖고 택시를 태워서 오든 등에 업어서 오든 강제로 끌고 오든 강권에서 데려와야 되니까. 아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나는 전도사님처럼 저렇게 전도의 방법도 모르고 전도의 그런 여러 가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No. 우리가 갖고 있는 전도의 방법이나 자료가 인간을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나의 안에 있는 방법과 자료를 사용하실 때 그때 그 영혼에게 구원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4월 29일만 전도축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이 지상적인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이 예수님이 유언적 명령, 지상적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봉헌하여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대상자가 없다면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 대상자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전도의 목표를 거십시오. 저는 5명을 목표로 할 때 성령께서 그 5명을 등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목표를 반드시 거시고, 두 번째는 기도와 금식으로 무장하십시오. 세 번째는 그가 믿을 때까지 찾아가십시오. 그가 믿을 때까지 찾아가십시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이런 여러 자리는 간증이 있었는데 아파트 전도는 간증을 못했어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저는 그가 믿을 때까지 찾아갔습니다. 1년이 돼도 좋고 2년이 돼도 좋았어요. 그가 믿을 때까지 가서 얼굴만 내밀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오승려예요. 아유, 또 왔어. 또 다음 주에 또 갔어요. 안녕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또 왔어. 1년을 하니까 돌아오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을 때까지 방문하셔서 한 영혼을 봉헌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